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시 오지 아니할 귀한 날, 또 주시지 아니해도 됐을 날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귀하게 받고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오나 우리를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같은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한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연단과 소망을 저희들이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길, 이 길에서 우리가 이 같은 영적인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영성일기 5월 6일자의 말씀은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처음에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참으로 그 구원의 빛을 보고 진리의 빛을 보고 어둠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중에 환난과 또 고난 연단을 받을 때에 거기에서 후퇴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결코 뒤로 물러서지 마라. 앞으로 계속 주와 더불어 믿음 가운데 또 은혜를 누리면서 가라고 하는 말씀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31절 말씀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 말씀의 시작이 경고성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고를 위한 경고는 결코 아닙니다. 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경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바로 얘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세번역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은 두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하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아드님을 보내주시는 그 무한량의 자비하심,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여 또 하나님은 어미로우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둘을 우리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신앙의 이 양면성입니다. 곧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어미로우심, 또 하나님의 한없이 그 부드러우심과 또 한편의 그 엄격하심이 같이 있는 것이죠. 용서와 심판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내 내면의 세계에서 조화를 이룩하고 균형을 잡을 때에 우리가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아니하고 또한 은혜 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를 계속 지켜갈 수 있게 되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와 같은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단번에 모든 죄를 다 구원을 받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이고 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은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또 권면을 32절에 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이것은 아주 처음 믿었던 때에, 그렇죠? 믿음의 초창기 때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구원의 빛, 어둠에서 벗어난 죄에서 벗어난 가운데 그 하늘에서 오는 은혜의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도 너희들이 견뎌내지 않았느냐. 그렇게 견뎌냈으니 계속해서 그렇게 견뎌내고 인내하라, 참고 견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 오늘 나오는 히브리 교인들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환난과 비방, 사람들로부터의 구경거리, 이런 것들을 당했었지만 잘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연단을 참 잘 견뎌야 됩니다. 이런 연단을 우리가 겪게 되면 진정 한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 깊고 높은 영성에 이르고 더 훌륭한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으나 비방과 환난과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구경거리가 되보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은 굉장히 이것을 극복만 하면 훌륭한 신앙이 됩니다. 이게 고난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것인데 저도 40년 목회를 하면서 쭉 지나올 때에 제가 큰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입었던 기억보다도 제가 환난과 고통, 구경거리가 됐었던 그 수치스러웠던 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저를 강하게 해주는 그런 것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처음 신학교를 졸업하고 담임 전도사로 교회를 맡고 전도하러 나갔다가 큰 이 집 앞에서 문을 두드렸는데 엄청나게 큰 개가 뛰쳐나와 가지고 물릴 뻔해서 도망쳤던 일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더라도 참 낯뜨겁고 부끄러운 그런 것이지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와 같은 경우조차도 그것이 저의 목회 여정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고 또 주님께 감사하는 일이 됩니다. 이런 고난도 허락해 주셨으니까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계속 가게 하셨구나. 그런 감정을 가지게 합니다. 이 초대교회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방과 환난과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것들이 이들에게는 더 굳은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켜나가려면,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14절에 이제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세상 것은 빼앗기기도 하고 소유를 빼앗긴 거죠. 그래서 그것을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도 당했다는 거죠. 진짜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환난이 닥치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게 기쁨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까닭은 뭐냐면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주가 영원한 분이시니까, 그리고 그분에게는 영구한 소유가 있다. 하늘나라의 창고가 있고 영원한 상급이 있고 그런 것들이 환난을 겪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을 가지게 되죠. 그때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믿음을 가졌던 때처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큰 상은 하늘에서 주는 것입니다. 이 삶이 끝나면 모든 사람들은 다 허물어져 버리고 사라지지만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와 또 연단까지 극복을 한 이들은 큰 상을 하늘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되는 과정, 이렇게 되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그 환난까지 이기는 믿음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인내, 그건 동시에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영구한 소유라고 표현된 것처럼 하늘의 상급, 이 세 가지가 내 마음속에 살아있게 되면 우리는 환난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과 함께함으로써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삶의 길에서 오늘 승리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드리고 영원한 상급을 받는 은혜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업수여김을 당하고 많은 고통을 겪음으로 마침내 빈 무덤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그렇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의 비방과 환난과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을지라도 우리가 가진 소유를 다 빼앗기는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영구한 소유가
예비되어 있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환난과 비방을 넘어서서 주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로서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령의 인도와 하심, 이것은 오늘은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라는 간구로 오늘 하루를 간구하시고 또 오늘 하루 이렇게 기쁨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이제 사랑과 기쁨은 두 번째 열매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듯이 쾌락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쾌락은 욕심, 욕망, 탐욕 이런 것이 만족될 때에 쾌락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쁨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런 탐욕, 욕심, 정욕 이런 것을 뛰어넘었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로서 주어지는 게 기쁨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참으로 그 영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영성 생활할 때에 하늘에서 빛을 내려주시듯이 이러한 영적인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진정 영적으로 자유케 되고 또 이 기쁨 자체가 영적인 힘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권세에 의지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령의 열매를 받은 사람들은 기쁨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 기쁨에 의지해서 우리가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쁨에 의지해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풀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기쁨은 우리들에게 마음에 자리할 때에 하나의 인격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늘 기쁨이 충만한 인격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들의 단순한 타고난 성격이 아닙니다. 초월적으로 영적으로 주님께서 주심으로 얻어지는 영적 성품이죠. 여러분들 오늘 하루 이 기쁨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또한 이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이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